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의 말씀 지키기를 힘쓰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박기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리.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난 주일 헌신 예배에 이어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정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를 사여 주시는 긍휼,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음에도 여전히 부지불식간에 거짓된 말과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을 위해 우리 강서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됨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돌보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북녘 땅의 주의 자녀들과 한반도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가정 사역자로, 직장에서는 직장 사역자로, 학교에서는 학교 사역자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주의 사역지로 알고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 청년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순종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를 몹시 그리워함에도 병석에 있는 환우들, 재정의 고통으로 또 장래의 슬픔에 있는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 보존해 주소서. 지금 이 시간 부흥회를 이끄시는 이덕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박수봉 목사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우리의 귀를 깨우쳐 학자같이 우리가 알아듣게 하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 속에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세례 견신 예식 및 입회식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이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가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명단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주중 파라솔 전도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구역 인도자 수련회로 전도 모임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한빛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23구역 이현정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17일 화요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실입니다. 장례 당한 가정을 위해서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루디아 찬양대회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루디아 찬양대회의 찬양 있겠습니다.
10월이 되면 저희 아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 오늘 귀한 찬양으로 이게 참 좋은 주의 나래가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고백한 대로 주님 만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10월에 접어들면서 가을 하늘이 참 높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음 또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일 때, 즉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중에서 쓴 편지라 하여서 옥중 서신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때 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썼던 편지가 4권의 책으로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에서 첫 회심자가 생겼는데요. 그 회심자는 누군가 하면 두아디라 성에서 왔던 자주장사, 옥감장사죠.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곳에서 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 후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회심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유럽에서 처음 예수를 구주로, 구원자로 처음 믿은 자들이 되었고요. 이들은 곧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음을 듣게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선물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오면서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빌립보서 1장이 2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임을 이야기하는 바이고요. 그리스도는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삶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또한 원한다라고 증거하는데요. 이 마음을 담아서 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각자 안에 품어라 라고 전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찐으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이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심으로 아무런 명성 또한 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내셨음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높이신 분이시고요. 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으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예수님은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때는 구원은 구원인데 과거형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때는 현재형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어렵게 구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자, 성경이 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으셨죠?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구원은 오늘 본문 12절이 여러 말씀 중에서도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대표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특별히 과거 시제로도 또 미래 시제로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미래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과거형이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구절 안에 미래의 구원과 과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한 구절 안에서 다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방금 읽으셨던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서는요, 건짐을 받았다,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리니 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표현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의 모든 구원을 교리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중생, 성화, 영화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무엇이냐? 성화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바로 믿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읽으셨던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친근함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의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친근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본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의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의롭다 칭함을 얻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중에 신인 협동의 차원으로 구원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신인 협동, 너무 어렵죠? 이 신인 협동은 한자 말인데요. 신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사이에 조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심겨져 있고 나타나 있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인 협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천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각자에게 오늘 말씀은 주시는 바다라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 각자가 이 구원을 이루고 실천해 가라라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적인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본문 12절 말씀 이후에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모두가 해당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전하는 말씀이다라는 해석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면요, 개인적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든 두 가지 견해 모두 나름대로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과 교회를, 공동체를 따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논할 때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는 교회든 개인이든 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바로 구원에 담긴 개인과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성숙해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협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다른 구원받은 자들과 우리는 협력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차분하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늘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안에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힘을 주실 때 나의 결심과 소원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결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나에게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셨던 자유의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한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또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 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목적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성도된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악을 그치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각자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혹은 뱀의 유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넘쳐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과 경건한 일에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은밀히 금식해야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나의 구원을 이루는 실천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사귐을 즐겨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무르라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구역 모임으로 혹은 남녀전도의 기관 모임으로 즐기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은혜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일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고 본문 2장 14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정되어서 이것만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악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40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했던 백성들 이스라엘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불평과 싸움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은요,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자랑거리는요, 바울의 것만도 아니고요, 바울의 것만 되어서도 안 되고요, 빌립보 성도들의 것만으로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망이 아닌, 시비가 아닌 모습 무엇인지 17절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데요.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과 섬김의 자세가 원망과 시비가 아닌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겠다라고 하고 있냐면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제라 함은 제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제는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어떤 현실이에요?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옥살이 중에 있습니다. 그 처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제 나는 순교를 당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저들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 그리고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섬김 위에 순교를 당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전하는 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계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각자와 또 빌립보 교회 모든 공동체 모두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너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성결교회의 신학의 뿌리, 그 시작점을 갖게 한 요한 웨슬레는요, 이것이 선행 은총으로 시작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행 은총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심, 그 양심은 바로 곧 선행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행 은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보통 회개라고 말하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깨닫게 하는 은혜로 인해서 계속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은 후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읽으셨던 에베소서에 전하는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선행 은총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와 아래의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안과 밖의 연속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행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밖에서 행하게 되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원망하는 마음, 시비 섞인 마음으로 때로는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접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섬김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으로 격려하여 주심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전한 바울의 마음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울과 같은 완전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신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니다. 이를 통하여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듣는 주의 말씀, 선포된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고백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